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낮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참 무기력한 증세가 딱 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그 판결 주문 내용을 봤는데 그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 모든 그 야당 측에서 제기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인용을 했어요. 그 법정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홍장원의 메모는 사실이 아니다. 다 밝혀졌는데도 그걸 그대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걸 이미 짜놓고 계획해놓고 결론을 내놓고 이미 그렇게 심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다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낙담의 심령을 해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또 우리 아직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함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반석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은 여러분 8장에서 바울이 말씀했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 자,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 그런데 만약 그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내가 먹는 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시험에 빠져 잃게 되면은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혹 문제가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난 시간 9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래서 나는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10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말씀은 앞장에서 설명한 그 말씀을 논고로 비춰서 여러분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율법과 사망과 사단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다. 참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혹시 넘어질 수 있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자유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자유를 남용하다가는요 여러분 망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선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면서 자, 자기의 조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아주 신령한 은혜를 누렸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렸고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하여 죽지 않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자,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먼저는 보세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바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세상, 애굽에 속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 2절에 보면 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는 누구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옛 언약 율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 하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곧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반석에서부터 막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먹고 마셨는데 이들 다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저렇게 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무슨 본보기냐면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로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율법에 속해서 여러분 율법에 속한 채로 신앙생활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 힘으로 하면 율법을 지키리라 했던 이 율법적 신앙의 이들이 약속의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행을 했어요. 세 번째 주를 시험했습니다. 불신했어요. 네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7절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 목석으로 만들죠. 나무와 돌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죽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나의 삶을 거는 것, 나의 삶을 바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요, 내가 거짓된 것을 붙드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 나에게 분명히 천국의 생명을 줄 수 없는데 그것을 붙들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그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결과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우상 숭배는요, 그 다음 행위인 바로 음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음행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랑을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두 신랑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은요, 여러분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만연해 있는 음행의 죄는요, 여러분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서 나의 삶의 만족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의 법칙,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음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반드시 음행의 죄에 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우상, 그래서 음행의 죄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영적인 죄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로 자, 하나님 아닌 내가 다른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내가 나의 힘, 나의 신랑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음행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또 음행의 죄로 나타나고, 자, 이 음행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이 음행이 자, 하나님, 자, 내 신랑만 보고 만족을 못해. 다른 신랑이 보여. 다른 신랑이 더 멋있어 보여. 그러니 지금 내 신랑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신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다른 마음을 품게 되니 하나님을 불신하며 시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게 되었는데, 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에돔 땅을 지나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 에돔 땅은 에서의 자손이니 그들을 지나지 말라,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돔을 피해서 먼 길로 쭉 돌아가야 됐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건 분명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바로 질러가면 될 걸 먼 길로 한참 돌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했던 겁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 먹을 것도 없다, 막 불평하며 시험했던 거예요. 그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 그것은 곧 음행의 죄로 나타나는 거고, 자, 음행은 곧 불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곧 뭘로 나타난다고요?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뭘로 나타나느냐? 우상숭배, 음행, 불신, 원망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자, 특별히 어느 때 찾아오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자, 우리가 마음이 언제 상해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과 내가 정말 예상했던 것, 그것과 다르게 될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 이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이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하실 일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요? 이 믿음 아닌 것을 따르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신을 덧붙들게, 하나님이 아닌 저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불신, 원망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마음에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불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불신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낙담하고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한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나에 갇혀있던, 나의 인식 세계에 갇혀있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기대와 나의 인식에 이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너의 상한 마음을 달래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자, 그래서 또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라는 이런 불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자,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 너희는 그 모든 낙담케 하는 일과 모든 시험하는 일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요,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 내 마음이 낙심되고 이렇게 절망할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다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마음이 상하면 먹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위로가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하면 마음이 상하면 막 음란으로 막 행해야 돼요. 이 뭐예요? 다 그것을 우상으로 숨기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기대와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바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 앞에,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 불시험 앞에 우상을 찾아가지 말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너희의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러 가지 말라.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보세요. 나에게 낙담케 하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나를 귀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것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상이 따위가 세상에 그것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요 음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에 두 신랑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절대로 세상 것으로 기대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때일수록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아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절대적으로 당부하시면서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분명 우리는요 우리를 납당케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렇게 툭툭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연약한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가운데 우리 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게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앞에 우리를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 앞에
세상에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